오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이 이제 성찬 예식을 과거 출애굽에 양의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은 것을 이제 기원으로 해서 앞으로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이 성찬을 나를 기념해서 지키라고 이렇게 예식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성찬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사람의 죄값으로 죽으심으로 그 대속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십자가 복음이 그 성찬의 핵심인데, 제자들은 전혀 딴판이에요. 이제 오늘 이 본문과 누가복음 22장 21절 이하의 본문이 이렇게 같이 겹치는 내용인데, 거기 보면 제자들 중에 하나는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작정했고, 또 다른 모든 제자들은 지금 곧 혁명을 일으키실 것 같은데 그때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이거를 그 식탁에서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참 한심스럽죠. 그래서 예수님이 식사 중에 갑자기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 묶고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계속 씻겨주시는 거예요. 아주 그냥 너무 놀라운 이런 광경을 제자들이 보게 된 거죠.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말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단 한 번의 이런 행위지만 이것은 두고두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평생 이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고 계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1절부터 3절까지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였다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랑의 극대화된 퍼포먼스예요. 여기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자신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할 때가 되었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이 땅에서 십자가만 지시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부활시키실 거고, 제자들에게 그 부활한 모습만 보여주고 나면 이제 가셔야 돼요. 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다 됐어요.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뭐가 걸리겠어요? 이제 이 제자들을 3년 4개월 동안 가르쳐놨고, 이제는 이 제자들이 깨닫고 예수님이 세우실 교회를 이제 그들이 끌고 가야 되는데 너무 걱정되잖아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엉망해. 전혀 예수님 뜻과는 반대로 지금 배신자도 나오고, 누가 영의정할 거냐 좌의정할 거냐 서로 예수님 앞에서도 다투고 있을 정도니 너무 한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는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아주 통 큰 사랑으로 그들을 끌어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은 다 자기 높아지려고 자기 이익 때문에 싸우지만, 모든 문제 해결은 사랑으로 끌어안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주 이 형편없는 이런 존재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어요. 그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인 거예요. 내가 죽고 저 사람 살려야 되겠다고 하면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고, 어떻게 해서라도 여기서 내가 제일 중요한 거야. 내가 여기서 죽으면 안 돼. 내가 높아져야 돼.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이익이 돼야 돼. 그러면 깨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가정에서도 교회도 사회도 이 세상도 바로 이 두 원리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다 지 이익을 생각해서 야단이고, 그래도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바로 그런 자들을 끌어안고 사랑으로 덮으면서 가는 거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여기 예수님은 벌써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바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제자들은 이렇게 누가 더 높으냐 하고 막 더 노골적으로 이제는 곧 혁명이 일어나면 자기가 어떤 자리를 차지해야 될 건가 막 자기 공로주의에 지금 들떠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런 건방진 짓들을 하고 있는데 이들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 누가복음 22장 21절에 보면 가룟 유다를 위해서는 사랑으로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보라, 나를 파는 자들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지적하지 않고 12사람을 다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13사람의 손이 이 상위에 있는데 그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고발이에요? 그건 그를 회개시키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를 지명하지 않고 다수를 함께 포함해서 이 중에 한 사람이 나 판다. 그러면 양심이 있는 놈이라면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 되지. 그럼 그는 살아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냐면 그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가지고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수 중에서 숨겨주면서 그러나 그의 죄를 인식시켜서 그를 깨달아서 회개만 하면 다시 용서하시고 구원시키려고 하는 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라 라고 경고하시잖아요. 경고가 사랑이에요. 경고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질책, 책망, 말씀의 이 책망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실컷 말씀으로 욕을 먹어야지 우리가 깨우치고 거기서 회개가 나오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뭐 달콤하게 아무리 좋은 말 많이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걸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올곧게 우리의 죄를 드러내주고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시간은 괴로워도 그것이 올바르게 그 마음에 꽂히면 그 사람은 그날 해방되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고 변화가 오고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책망의 말씀 뒤에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은 배신하는 제자, 다투고 있는 제자들을 여기 어떻게 하셨대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들을 그냥 넘어가는 것은 사랑 아닙니다. 그래서 뒤에 교훈을 주시려고 지금 제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시고 행동으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용서하려고 하는 사랑. 행동으로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서 돌이키게 하는, 분명히 잘잘못을 가려주고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의 회개를 가르쳐주는, 이게 사랑이에요. 두 번째, 4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씻김의 비밀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까? 이거는 제자들이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들이 하는 거예요. 종들이. 그리고 아주 부잣집에 대우받는 주인들이
밖에 외출하고 들어오면 종들이 쫙 서서 그 높은 주인들의 발을 무릎 꿇고 씻어주는 것이 그 시대의 모습이지, 어떻게 선생님이, 어떻게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씻어줄 수가 있냐.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무너무 당황해서 그 성격 그대로 제일 먼저 반응을 보였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더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상황도 황공해 죽겠는데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는다면 이제부터 너와 나는 인연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더 당황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 전체를 다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또 말을 180도로 다르게 하잖아요. 그러나 이 상황을 왜 예수님이 보여주셨냐면 이게 바로 네 죄를 씻는 나의 일이다라고 가르쳐주신 거예요. 잠시 후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실 것인데 너희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지금 서로 높아지려고 야단이고 싸우고, 내가 이렇게 내 피로 너희를 씻겨줘야 너희는 죄가 없어지고 너희는 나와 함께 영원히 생명을 누리는 거고, 바로 이거를 거부한다면 더 이상은 너는 나로 인해 죄를 씻을 기회가 없는 거야. 너는 영원한 죄인으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야. 이거를 아직 깨닫지도 못하는데, 베드로는 깨닫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은 다 미리 보여주셔요. 그래서 나중에 깨닫잖아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깨달아요. 그래서 바로 케리그마를 오순절날 오전 9시에 성령을 받고 한순간 다 깨달아지고 그때 설교한 것이 한꺼번에 3,000명 구원시켰잖아요. 이게 바로 깨달음의 이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은 제일 당황해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정말 꼴불견이었지만 바로 예수님의 그 씻겨주심을 제일 크게 바로 베드로가 느끼고 깨달아서 설교하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이 구원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구원의 행위인지 몰라요. 이건 예의 정도가 아니고 뭐 사랑 정도가 아니고, 이건 완전히 자기가 무릎 꿇고 희생을 해서 자기의 제자들을,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을 지금 섬겨서 희생까지 해서 살려내겠다는 예수님의 진리를 이렇게 표현하셨다, 그 말이에요. 끝으로 세 번째,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씻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도 안 하고 한 가지 행위를 하셨을 뿐인데 이처럼 메시지는 여러 가지예요. 여기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아주 점잖게 말씀하셨어요. 보통 종이 윗사람을 씻겨주는 법인데 오늘 나는 너희 주이면서 내가 너희 선생인데도 내가 너희를 씻겨줬다고 하면 너희끼리는 정말 이렇게 꼭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옳지 않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찔렸을까요? 조금 전에 밥 먹다 말고 다투던 놈들이 이 말씀 앞에 그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의 그 무건의 메시지가 얼마나 그들의 마음을 후려쳤을까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이와 같이 제자들은 참 3년 4개월 동안 천방지축에, 제가 다시
이 본문이 비슷한 내용이 생각이 나서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다퉜다는 사건들이 분명히 더 있었던 걸 제가 알아서 한번 다시 복음서를 다시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이미 그들은 2차례나 더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들이 뭔가 잘 되는 걸 보니까 막 금방 주의 나라가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길 가다가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길 가다가.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애를 안고 교훈을 주셨잖아요. 너희들이 정말 높아지고 싶으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들 자신이 낮아져야 된다. 또 이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뭐라 그랬어요? 주의 나라가 임하면 내 아들 좌우, 예수님 좌우에 앉혀주십시오. 그랬다가 또 막 제자들이 흥분하고 야단났었잖아요. 근데 오늘 또 지금 마지막 이 성찬 때 내일이면 예수님은 돌아가시는데 오늘 이놈들이 이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앞뒤를 다 살펴보면 이것들은 진짜 천방지축이에요. 어떻게 3년 4개월 제자훈련 받은 놈들이 이따위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예수 믿은 지가 언제야?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밖에 못 사냐고. 참 사람이 변화된다니 얼마나 힘든 건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 받기 전에 아무리 자기 지혜가 뛰어나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아서 변화시키지 않고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바로 베드로가 오늘의 이 주인공이에요. 그 변화된 사람으로서의 아주 샘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여기서도 이제 교훈을 주시지만 앞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렇게 교훈을 주셨거든요. 이방인의 임금들, 집권자들은 그들이 세상을 막 주관하고 그들이 그들 앞에서 높임 받는 그 목적 때문에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뭐 때문에 높아지려고 하느냐? 뭐 때문에 높아지려고 하느냐? 오히려 너희들은 서로 나는 가장 어린아이야 라고 낮추고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높여서 보좌에 앉게 하고 12지파를 다스리게 할 건데 이 땅에서 너희들 스스로 높아지고 서로 싸워가지고 도대체 그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겠냐.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그리고는 오늘 15절에 이제 내가 본을 보여주었으니 너희도 그렇게 섬겨라. 내가 분명히 말한다. 종은 주인보다 크지 않다.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않다. 내가 너희들보다 더 높은 자고 내가 너희들을 보낸 자로서도 이렇게 무릎 꿇고 발을 씻겼다면 너희들은 나보다도 더 낮아져서 더 겸손하게 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무릎 꿇고 남을 씻겨줘 봤냐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지금까지 못 하잖아요. 이 마지막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이하로 더 내려가서 우리가 섬겨야 그게 진짜 신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천국에서 우리는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 땅에서는 하나도 안 섬기고 이 땅에서 높이 살다가 그 나라에서도 높이 되고 싶어요. 이런 황당한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니 어떻게 천국의 그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되겠으며 이 땅에서 이렇게 높아졌는데 어찌 우리가 천국 들어갈 자격이 있겠냐. 진짜 하나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볼수록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엉터리로 신앙생활 하면서
비전은 커가지고 천국까지 가겠다고 하는 이게 얼마나 모순덩어리인가를 알겠구나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평생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겨주고 계시다는 거. 우리가 빨리 깨닫고 더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는 주님의 나라에 가기 힘들다는 거. 그걸 깨닫습니다. 정말 그 발을 씻겨주신 주님을 우리가 높일 수 있도록 우리는 더 낮아져서 섬김의 삶으로 십자가를 우리 또 실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